바랍니다. 말씀에 축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말씀이 잘 이해되며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시며 들을 마음을 허락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배려는 사랑입니다. Being considerate is an active expression of love.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배려는 사랑입니다. 배려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진짜 슬프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한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학교였었잖아요.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학교 창고에서 자살을 해서 정말 충격을 주었고요. 불과 며칠 전에도 또 한 분이 자살함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이 케이스는 서울 서초구 아주 잘 사는 동네의 한 가정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대를 졸업하고 나이가 23, 24, 그 정도 나이예요. 막 선생님이 돼서 2년 정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건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고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그 반 학생 2명이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학생이 이마를 다쳤는데 그 부모가 항의성 전화를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용이 어땠는지는 대충 상상이 될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정말 동료 선생님에게 첫 해보다 둘째가 정말 힘들다고, 아이들이 너무너무도 다루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실에서는 뒤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앞에 있는 학생 머리를 연필로 긁었대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일정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했고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가 화장실에 요 시간에만 가니까 요 시간에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갑질이 진정 엄청납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 교육 공무원은 자기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처럼 대하라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사를 접하며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생각했다면, 그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배려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모습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되고 더 자기 것만 아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배려는 사랑이에요. 그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주보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Knowledge brings pride, but love builds up unity.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우상에 드려진 고기예요. 그죠?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요? 말씀에?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영어 표현으로 knowledge puffs, 부풀린다는 거예요. 부풀리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데, 뒤쪽에 보세요. 사랑은 뭐를 세워요? 덕을 세워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데 지식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대화를 하는데 무엇인가 자기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대화해요. 제가 저희 딸이랑 얘기하면서 제일 별로고 밥맛이 없는 남자애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자랑하는 애들이 제일 별로래요. 걔네 친구가 있어요. 저희 딸 3-4명 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제일 별로인 애들이 혼자서 자기 자랑만 하는 애들. 근데 사실은 별거 없는데 남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한대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열심히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상대방의 아픔과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도해주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말수가 적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을 더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에게 그게 낙심이 된다면, 여기 보시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보세요?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equality, 동등한 분인데 우리를 구하시러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비웠다고. 그리스도가 진정 믿고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주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교만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설교 잘하고 영향력 있고 큰 교회하고 목사님들 별로 이렇게 신뢰 안 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어 한경주 목사님 같으신 분, 여러 목사님들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한 번은 그랬대요. 한경주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왜 목사님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따졌대요.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 청년한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멋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죠?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요. 우리 코도바 교회는 많이 크지 않고 많이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지식이 많은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Being considerate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knowledgeable.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지식이 많은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우상에 먹는 일에 보세요. 우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5절에 비록 땅이나 하늘에나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주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우상신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도 많아서 그들에게 드려진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사서 먹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안 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7절 보세요.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땠냐면 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온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아직은 우상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가 힘들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죠?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유스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다 열려진 이런 공간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나 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나봐요. 지나가던 청소년 부모가 그거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도 이 부모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드실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드시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분이 그랬다고 해요. 그거는 내 자유고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몇 잔 마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목회자예요.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사를 할 때 막 신입교사가 됐어요. 선배 선생님들이 점심마다 사라져요. 쫙 사라지세요. 점심에. 도대체 이분들이 어딜 가나 봤더니 제가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봤어요. 어딜 가시나 봤더니 전부 다 당구장에 가시는 거예요. 당구장에 가서 1시간 있잖아요. 1시간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당구를 열심히 치는데 이분들이 종례 시간에 학생들한테 당구장 가지 말라고. 그 당시에는 당구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쥐들은 다 가고 학생들만 그렇게 하나.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 유스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낙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게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 먹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굳이 상대방이 낙심이 되거나 특히 믿는 형제들이 그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 9절 조금만 더 보면 제가 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우리 연약한 자들을 또 돕고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Mature Christians should be considerate toward weak Christians. 우리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배려하는 사랑을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11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서로도 배려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배려합시다. 배려합시다.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한테만 나를 더 배려해야지 이런 말 아니에요. 그거는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어떻게 배려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아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시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12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데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약한 자를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는, 따르는 예수님께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결론 내려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결론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목사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교인들 상처 주지 않고 저와 제가 목회 같이 하는 우리 교인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신지는 따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얘기하셔도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적어도 낙심되거나 상처를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음식으로, 로마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If your brother is distressed because of what you eat,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죠?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억하시죠? 그 중요한 구절이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앞에 12장은 점점 더 뭔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 가요.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1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온갖 종류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통해야 되는 게, 나는 정말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와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배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배려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주가 다가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서로 배려하기를 바라요.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교인들 서로 배려하며 항상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